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아버지 죄를 짓는 저희들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결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는 혼남을 받던 일들이 많았지요. 왜냐면 어릴 때는 어찌됐든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혼나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혼나는 일보다는 혼내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셨을 겁니다. 어른이 됐다고 우리가 혼날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혼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른이 되어도 혼날 일을 하기는 하지만 혼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 혼을 내야 하는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혼을 내는 이유가 왜일까요? 또 자녀가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혼을 낼 때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죠. 잘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혼을 내는데 그 사람이 잘 하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든 그것이 나에게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혼을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혼을 내는 것,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것, 상처가 되는 이야기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바른 길을 가든 말든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어떠하든 크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와 확실히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제의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악을 지었다 그랬죠.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들이 행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렸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을 행했습니다. 돌이나 막대기와 같은 이방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정성껏 모시지만 진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찮게 여기고 의리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대항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대항이라는 단어가 신에게 맞는 단어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개미가 와가지고 개미 한 마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배 잘 드리고 나왔어? 내가 좀 너랑 싸워볼까 하거든? 야, 싸우자. 개미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미의 선전포고예요. 싸우자고.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개미가 이런 말 한다고 두려워할까요? 손도 대지 않고 바람만 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개미지 않습니까? 개미가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인간과 개미의 관계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이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대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만 역시 인간은 인간이에요. 왜냐?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내게 잘못하였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는 이 잘못이라는 단어도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다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때리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맞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이런 바람 같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가족이 고통을 받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도 맞지만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과 싸우겠다라고 전쟁포고 선전포고 하셨잖아요. 어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무익하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좀 맞았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변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냐?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캄캄한 땅이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 이런 표현 하죠. 야, 그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학문에서 나오는 방구와 같다라는 비교해야 되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네가 하고 있다, 허튼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였고 하나님의 깜깜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게 됐거든요. 매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두세 명이 항상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들려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로 인하여서 피해자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남자 학생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12살 된 아이를 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룸카페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성폭행한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이제 오빠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한 4살 많은 오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놀 거만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아이를 성적으로 해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몇 년을 받은 줄 아닙니까?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 사람 잘못했잖아, 잘못해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는요 오히려 집행유예였대요. 그러니까 1년 6개월까지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 무거운 잘못인데도.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사건에는 5년을 요구했는데 그 5년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게 낮은 것을 준 거죠.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상처가 되는 거죠. 1년 6개월이면 나오니까. 어저께 이제 나왔습니다. 이 조지아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얼굴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졌는데, 사진을 보니까 전혀 범죄를 저지를 얼굴도 아니에요. 사실 순간 사진 보면서 미소년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머리가 이렇게 금발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고 백인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총으로 어쨌든 난사를 했고 4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겠습니까?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나는 죄가 없고 저들이 잘못했고 저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잡아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이 앞절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33절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요, 사실 이 내용은요 표현이 굉장히 웃긴 표현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웃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이 웃겨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배운다.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꼬시려고 너의 모습을 어떻게 좋게 보이느냐. 너의 행동이 그러냐. 너의 말이 그러냐. 그런데 음란한 여인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저 사람은 프로다 해서 너에게 와서 배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칭찬이 아니죠. 그만큼 네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죽였다. 그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도 네가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일을 행해냈고 붙잡았더니 하는 말이 나는 무죄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되고 혼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들의 악함과 음란에 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요. 네가 자꾸 무죄를 주장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이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로도 심판을 받지만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지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이들에게는 구원받은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하러 회개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가, 용서가 받은 것은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와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유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혼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처럼 혼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 이유 없이 혼을 내지 않지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도 정확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돌아오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혼이 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받는 이 혼은, 이 벌은,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 내 죄가 더 크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겠지만 오늘 간증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무죄, 너는 유죄. 한 여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시고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늘 남편을 탓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 싸우셨대요. 그리고 신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임신을 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임신 32주쯤 됐을 때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또 고생을 하고, 임신 34주에 제왕절개로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어려움에 대해,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잘못은 남편이다. 나는 무죄, 너는 유죄.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망쳤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라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혼 위기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가 없고 다 너 때문이다, 이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에 나는 무죄이고 하나님은 유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고 이런 상황을 주신 거야, 이건 다 주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죄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의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나의 유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죄가 되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유죄를 자꾸 보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늘 저는 죄가 보입니다. 얘네들 왜 이러지? 참 어리석다. 아니, 받은 은혜가 크고 기적들도 보았으면 또 왜 이러지? 근데 자꾸 저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받은 은혜가 크고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도 많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늘 결국에 반응하는 것은 주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제가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했는데요? 주님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결국에 나는 죄가 없고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주님이 뜻하지 않는 일들을 제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를 혼내셔서 저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보다 지금 받는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